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참 믿음의 실천을 보라 하시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믿음에는 반드시 시험이 온다. 우리가 믿기 시작하면은 천국 간다라고 믿어지기 시작하면은 반드시 시련과 시험이 따라온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씀이 참 맞다 싶은 게 로마서 5장 1절과 4절 5절까지만 읽어봐도 믿음의 소망을 가진 그 천국 가려 할 때 우리에게 믿음의 인내를 연단을 후에 소망이 바르게 보여진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시련이 없이 좀 이렇게 살면 안 되나, 이런 시험이 없으면 어떻겠나 하는 마음이 있죠. 그래서 성경 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라 하는 것들이 주문이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하는 그런 주문들이 있는데 그거를 듣기는 듣는데도 행하지 않는 사람이 다수죠, 다수. 어쩌다 보니 못 행했는데 그 못 행할 줄 알 것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도록 만들어 놨으니까 우리는 듣고도 행하지 않는 게 이게 잘못하다가 큰일 날 일처럼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보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난 뒤에 이렇게 신약 초기부터 주님께서 오셔서 사역을 맞으시고 죽으셨다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난 뒤에는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돕고 있잖아요. 돕고 있는 그 보혜사 성령을 의지하면은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지간하게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런 지혜가 없거든 구하라는 겁니다. 5절에 그렇게 해가지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했는데 그게 세상에 사는 지혜 이런 거 얻으려고 지혜 주세요 하면은 지혜는 이미 성경 속에 많이 주었으니까 그거 다 읽어보고 모자라겠거든 구해봐라. 그러면 내가 그때 한번 생각해보자. 의미상으로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이미 우리가 잘못 구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 하는 거기에 필요한 지혜가 하나님 주세요 하고 이렇게 기도하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리는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오늘 아침에는 이랬다가 내일은 또 저쪽 권사님 이야기 들어보고 또 모레는 저쪽 장관님 이야기 들어보고 이쪽분에 집사님 이야기 들어보고 저 믿음 좋던 기도하는 원장 이야기 들어보고 여기저기 말 들어보니까 이거 완전 잘못됐다 하고 허틀었다가 교회 가 또 목사님 이야기를 맞거든. 또 제자리 쉬어봤다가 왔다 갔다 평생을 왔다 갔다 하다가 끝납니다. 이게 영적인 일이 곧 쉽지 않잖아요. 영적인 일은 표시가 안 나잖아요. 제가 신학교 갈 때 군소교단에 가서 적당히 한 1년 공부하고 안수받고 목사가 돼갖고 부흥사가 돼가 돈도 좀 버리고 이렇게 했으면 안 되겠나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렇게 출발했던 저를 하나님께서는 정통으로 하도 그렇게 인도하셨거든요. 그리고 나니까 그때 저한테 동신교회 원로 목사님 김찬희 목사님이 저한테 권면하기를 24야 네 글로 가면 절대 안 난다. 육신을 고치는 의사도 인턴 다 마치려면 10년이 걸리는데 영혼은 고쳐놔도 표시도 안 난다. 고쳐줘도 표시도 안 나는 영혼 의사가 어떻게 1년 만에 되노? 말도 안 된다. 그렇게 그 말에 설득당해갖고 대신대를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대신대 부총장으로 계셨거든요. 그렇게 신학을 시작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때 만약에 고길에서 길을 잘못 꺼줬으면 어떻게 됩니까? 평생의 마음의 가시가 되고 부모, 가족들한테도 인정도 못 받고 군소교단 목사님들 다 그럴 거거든요. 보나 마나입니다. 내가 할라하다 말았기 때문에. 그래 했더라면 지금도 여전히 지질이 궁상처럼 행편이 나았다고 나아 보이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얼마나 궁핍하겠습니까? 근데 또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이 그래 적당히 하면 또 그거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또 불쌍합니까? 여기 우리 이제 그만합시다. 두 마음을 품지 맙시다. 이라도 말고 저라도 뭐하는 거.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가 이렇게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하죠. 그러면 헛기도 한다 그런 말입니다. 뭔가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하나님을 만나고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 그려놓은 하나님이
우상과 같다 이렇게 칼빈은 이야기했거든요. 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 정도니까 우리가 좀 각성해야 되죠. 그리고 예수 믿은 지 10년씩 20년씩 30년씩 하면서 연조를 자랑하지 말고 진짜로 제대로 믿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 제가 본 성경을 보니까 제대로 믿을 수 있겠어요. 그래도 있으니까 제가 자신있게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그게 제발 그러지 말고 이제 왔다 갔다 이 편 저 편 하지 말고 성경편 돼갖고, 성경편이라는 것은 하나님 편이잖아요. 주님 편이잖아요. 그러면 두 마음을 품어서 이 일 저 일에 정함이 없는 자가 되지 맙시다. 이게 이제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첫 번째 믿음이 있다면 그 시련 가운데 얻은 믿음을 갖다가 헛되이 되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이야기를 1장 1절부터 4절 끝에서 12절로 간다고 12절부터 18절까지 앞에 믿음의 시련에 대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걸 봤잖아요. 그리고 5절부터 7절까지가 믿음의 사람은 어떤 실천을 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걸 가르쳐 주는데 지혜를 강구해라. 강구하되 끝에 가면 두 마음 품지 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1절 요 세 절은요 가난과 부유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과 같이 지나감이라. 우리 인생이 푸떡 간다 그런 말을 이렇게 합니다. 성경이. 이게 이제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거든요. 40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이 세례 요한이 때가 되면은 예수님 앞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것이다. 회개의 세례를 외칠 것이다. 하면서 인생을 설명하는데 초회같이 지나간다. 금방 지나간다. 하는 걸 이야기를. 그러니까 주변에 나무도 마르고 장미꽃이 우리 4월에 5월에 장미입니까? 이쁘다 했는데 벌써 다 지죠. 금방 집니다. 마르고 끝납니다. 태양만 나오면은. 그런 것처럼 낮은 것도 부한 것도 가난한 것도 부자인 것도 이런 말이죠. 그게 풀과 꽃과 같이 지나간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이 말려오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게 된다. 그게 부하다고 끙끙거리고 사람을 모함하고 막 질시하고 일방적이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나중에 그 부한 것도 햇빛에 마르는 꽃잎처럼 확 없어지고 난 뒤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완전히 뭐 형편없이 돼 있잖아요. 그 모양을 한번 좀 생각해봐라. 그러면 네가 지금 하는 행동 그거 뭐 한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이제 철저하게 우리 믿고 난 뒤에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지금 그냥 머릿속에 휙 돌려봐도 우리 주변에 이러한 사람 많죠. 조금 믿다고 있는 척이 남에게는 아시체를 들고 시장통을 쫓아다니는 사람처럼 그렇게 흉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픔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 있으면 잘 쓰고 조신하게 잘 쓰면 되겠죠. 근데 19절로 넘어갑니다. 11절 끝에서 19절로 간다 하고 세 번째 주제인데요. 말씀을 듣고 행해라 하는데 어렵게 시련 끝에 소망의 항구를 향하여 가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면, 그 야고보는 우리한테 그냥 믿음이 아니고 참 믿음을 이야기하거든요. 참 믿음을 가졌다면 말씀을 듣고 난 뒤에 행함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참 믿음이라 하노.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여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결론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우리 영혼을 구할 수 있는 것이 뭐라 합니까? 여기서 우리 마음에 심긴 도 하죠. 이게 이제 우리 에스겔서 36장 24절 이하에 있었던 말씀 속에 있고요. 에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 있던 새 언약의 충분히 하면서 새 언약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넘겨준 복음이잖아요. 그래도 율법을 복음으로 수준을 좀 높여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럼 여기에 마음에 심긴 도, 이렇게 마음에 새긴 도 맞죠? 그러면 그걸 온유함으로 받았다면 참 믿음이 발생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만,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듣기만 듣고 자신을 속이고 있죠. 자기 양심을 속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기 양심은 하나님을 구원받은 사람이면 반드시 나는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서 물질을 은사로 주셨으니까 이만큼 써야 되겠다 하는 계획이 있는데 나가보면 막상 아까워서 못 줘서 마음을 속이는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야기해. 이거 자기만 아는 거야. 자기만 아는 것을 야고보가 믿음 후에 참 믿음을 가졌다면 이렇게 하는 거야 하는 것을 지시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린다. 우리 요새 옛날 거울은 청동 거울이니까 더 흐릿하겠지만 요새는 수은으로 만들어진 거울이니까 얼마나 또렷합니까? 그 또렷한 걸 아침에 보고 나와도 금방 자기 모습을 기억해보면 잘 안 나는데 얼마나 잘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 나오면서 거울 한번 보고 나왔죠. 잊어버린 거죠. 내 얼굴 기억 안 하거든요. 이렇게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랬죠. 그렇게 자기를 세상에 얽매이지 않게 하고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복을 빌리라 하는 게 아니고 복은 빌어서 받는 게 아니고 자기가 복 받을 일을 하면은 반드시 복을 받도록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그걸 오히려 더 빨리 즉각 그 복을 주는 것 같아요. 그 행하는 일에 대해서. 근데 우리 대개 그렇게 안 살잖아요. 그게 우리가 참 믿음을 가졌다 하는데도 신앙생활의 어떤 모양이 나타나는 걸 보면은 오늘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거하고는 알기는 알겠는데 다 알아듣죠. 이만하면은요. 보편적인 이야기니까. 그리고 26절에도 우리가 참 믿음을 가졌다면 야고보 또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자갈 멀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은 경건이 헛것이다. 성경에 온통 경건, 거룩, 경외 뭐 이런 걸 가르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참된 믿음을 가졌다 하는 사람이 그 자기는 참된 믿음을 가졌으니까 천국 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이 믿고 있는 거야. 믿고 있는데 그 사람 삶을 보니까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자갈 멀리지 않는다. 그 입에는 나오는 말은 마음대로 이야기하고 이게 비평은 아주 건전한 거잖아요. 그 옳고 그름을 설명하는 거니까 분별해 보려고 하는 거니까 비판이 안 되도록까지만 하기만 하면 그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 같아요. 자기 입을 가지고 자기가 비평하고 비판하는데 비평과 비판을 구분해서만 할 수 있어도 괜찮아요. 비평은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좋은 기능 중에 1기능이거든요. 그러면 그 비평의 능력을 가지고 비판으로 넘어가면 그건 잘못됐다는 거야. 네가 재판관이가 네가 다 할래. 그럼 하나님 하실 일이 없다는 거야. 네가 다 해버리니까. 그러면 여기 이제 그 말이 우리 입에 나오는 대로 할 말 다 하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나 더 그렇죠. 세계의학서 중에 한병이라는 병명을 한국에서 만들었다 하잖아요. 마음이 다 답해지고 가슴을 팡팡 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그게 이제 말을 안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한이 맺힌다는 거예요. 한이 맺힌다고 아무나 대고 욕을 하면 됩니까? 비판하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갈 멀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은 경건에 헛것인데 경건이 헛것이라는 말은 참된 믿음이라는 게 없다는 겁니다. 헛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 자, 27절의 말씀은 앞에는 경건이 이렇다 했고 이 27절의 이야기는 진짜 경건하다면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사는 거야.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야. 한 그게 참 믿음이란다.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고아와 가부를 평안할 때 돌아보는 게 아니죠. 환난 중에 고아도 생기고 전쟁 중에 말입니다. 6.25 전쟁 때 고아와 가부가 많이 생기잖아요. 남편이 전쟁에 나가면 바로 과부가 되잖아요. 그리고 아이들도 양쪽 부모가 다 죽으면 바로 고아가 되잖아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 경건하다면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게 참 믿음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저는 오늘 새벽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자신을 세상과 구별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조금 때가 묻지 않게 덜 때타도록 살아야 되겠다. 덜 섞여야 되겠다. 입도 좀 덜 섞고 그래야 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이 한마디로 대변하는 것 같아요. 세속에 물들지 않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참 믿음을 가졌다면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살아야 되고 우리가 만약에 물들어야 될 상황이 된다면 오히려 우리의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래 살기는 꽤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야고보 권면하는 대로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삶을 사는 것이 참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모든 것을 다 대변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2장 1절로 왔습니다. 내 형제들아, 이건 5번째 주제인데요. 차별금지하라.
우리는 그렇지 않다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 사이에 살면서 요 사람을 좀 더 가까이 하고 저 사람 좀 멀리 하고 하는 그런 차별을 갖고 있죠. 한번 보세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이 말은 참 믿음을 우리가 가졌으니 야고보가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외모는 육적인 외모도 있을 것이고 영적인 외모도 있습니다. 나보다 저 사람 믿음이 못해. 내가 교회 다니 10년 전 제가 한 1년밖에 안 되니까 나보다 못해 하는 이것도 포함됩니다. 교만한 마음.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 아래 앉아라 하면, 이 발등상 앞에 앉아라 하는 말은 이 당시에 모임이 있으면은 우리처럼 이렇게 의자에 좌석하고 앉는 게 아니고 전부 다 땅바닥에 쿠션 같은 걸 얹어놓고 비스듬하게 누워갖고 잔치에 참여하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자기가 봤을 때 옷을 좋게 입은 사람, 자기가 봤을 때 기준입니다. 자기가 봤을 때 기준으로 이 사람은 옳다, 저 사람 아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해서 가난한 자를 택하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올 때 그랬죠. 처음 복음이 들어올 때 낮고 천한 자들에게 복음이 먼저 전해졌거든요. 부한 자들이 믿을 일이 있습니까? 답답한 게 없는데.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발치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더냐. 이게 힘 있는 사람의 중심으로 모든 나라들이 움직여지고 있잖아요. 가진 사람들 중심으로.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해방하지 아니하냐. 8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려니와, 너희가 할 때 참 믿음을 가졌다면 이렇게 대비하면 되겠죠.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니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거치면, 온 율법은 뭡니까? 표현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십계명에 대한 시행실칙을 출애굽기 21장, 22장, 23장에다가 풀어줬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민수교회 사람들이 잘 못 지키고 투덜거리고 결국 다 구원함을 입었다가 지옥 가는 사람으로 바뀌었을 때, 다시 모세가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 앞에 있는 분량보다 훨씬 더 많은 분량으로 서술하면서 편안하게 다 풀어갖고 또 설명을 해줬어요. 그렇게 된 것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또 여기다가 예수님께서 그걸 산상수훈으로 영적으로 재해석해난 모아갖고 그래도 보혜사 성령까지 붙여주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나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 사는 겁니다. 이걸 깨달으면은, 그렇게 안 살면은 괴로울걸요. 이걸 바르게 이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들어오면은요. 그래 아까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 되는 거라. 그 양심이 알게 돼 있거든요. 신약시대 사람들에게는 성령께서 양심에 기록한 대로 이렇게 터치할 것인데 우리 다 알죠. 어지간하면 양심법에 걸려서 찌릿찌릿하여 아는 거야. 아는데도 그걸 거역한다는 겁니다. 안 한다는 겁니다.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 율법이 너희의 범죄자로 정하는 것이라.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는 거이가. 1계명을 어기면은 마지막 10계명까지 다 어긴 게 10계명을 다 어긴 거다. 마지막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10계명을 어기면은 앞에 있는 우상숭배까지 다 어기는 거다. 의비상으로 그렇거든. 지금 설명을 그래 하거든요.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똑같은 말이죠. 1계명이나 10계명이나 중간에 5계명이나 다 똑같은 거죠.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맞죠? 맞죠. 그 10개 중에 하나를 범하면 율법을 범한 자니까, 율법을 범했는데 그 율법이 구체적으로 뭘 범했나, 이게 간음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아니면은 강도하는 짓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되지만 일단은 율법을 범한 게 맞습니다. 결론입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는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해라. 이게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율법대로 우리가 심판을 받을 사람, 그러니까 그게 자유라는 겁니다. 그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은 죄를 지은 사람 앞에
그게 무거운 채찍이 되는 것이지 죄를 짓지도 않는데 그 율법이 짐이 되어서 됩니까? 그러니까 진리안에서 자기가 하라는 겁니다. 참 믿음으로 살면 그런 일이 없겠죠. 그래서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리고 여기 6번째 연이어서 쭉 따라가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다는 자체가 무슨 이익을 보려고 믿지는 않았지만 굉장한 이익이죠. 이 땅에 살 만큼 살다가 마지막 인생이 끝날 때쯤 돼 천국을 보장받고 죽는다는 것은 그건 굉장한 그 이득이죠. 그렇잖아요. 우리 천국을 별로 살 수도 없는 건데 그거는 굉장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노?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도 이루지 못하는 종교인으로 살아가 어쩌겠노? 참 믿음이라는 그런 게 아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나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설 것을 주지 아니하면 복음은 실컷 전했는데 자기 주머니엔 돈이 있고 상대는 돈이 없는데 돈 한 푼 이래 줘서 보내면은 그건 또 자존심도 상하고 안 그러겠나 그래가 안 줬다. 사실상은 자기 양심을 속였는데 양심은 주라 하는데 자기는 뭐예요? 아까워서 못 준 거죠. 그런 일이 이렇게 벌어진 겁니다.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참 믿음이 있다 하면서 성경을 잘잘 외우고 있으면서도 이런 그 실질적인 삶 속에서 부딪히면은요 자기 양심을 속이면서 자기는 안 하는 거야. 성경은 바르게 가르칠 거단 말이죠.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겠다. 내가 하나님의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데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슬람 사람들이 지구의 한 절반 정도가 이슬람 되잖아요. 그 사람이 전부 다 하나님 걸 믿습니다. 불교인도 하나님의 한 분인 걸 알고 있습니다. 눈치채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인 하나님을 믿는 우리 참 믿음을 가졌다는 사람이 말이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그렇게 내가 가르쳐 줄게 하면서 오늘 14절부터 20절까지 했던 이야기를 21절부터 답을 줍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을 아나. 우리 알죠?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ing입니다. 이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현재 동사예요. 똑같은 겁니다. 이에 경에 이른 바 이제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 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둘 중에 하나다 그러죠.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게 아니다는 거야. 야고보는. 그럼 야고보는 누굽니까? 예수님 동생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과 관계가 조금 더 돈독할 것이고 예수님 오직 예수 믿고 그거 만다 이렇게 하고 끝날 건데 야고보는 바른 말 하고 있죠. 성경 전체를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경건하다 하거든요. 낙타 무릎 껐다잖아. 무릎이. 그만큼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창세기 15장에서 이 장면을 한번 봅시다. 15장 6절에 보면은요. 1절부터 보면은 15장 1절에 이후에 여호와께서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이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오리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요. 자식이 지금까지 없고 앞으로 생길 가능성도 없어서 자기가 길려온 종이 있어요. 다메섹 엘리에셀. 나중에 이삭의 철을 구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사람에게 그 일을 시킬 정도로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 집에. 그리고 이 사람을 나중에 후계자로 삼을 그 말입니다, 이게. 내 상속자는 이삭도 안 태어났고 이스마엘도 없는 상태니까 이 사람을 상속자로 삼아가 살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려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입니다. 누구? 다메섹 엘리에셀.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나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래서 이제 착각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뒤에 이스마엘이 나오거든요. 이스마엘에게 홀릭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다.
이삭이다. 정실로 나오는 아들이 진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지금 아무도 하나 없는데 하늘을 보면서 별을 살리고 헤아릴 수 없는 별을 보면서 이런 후손들이 네한테서 나온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또 그것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고 이 땅을 내는데 이 땅은 이게 약속이 결국 나라의 약속이 되는 겁니다. 나라가 만들어지려면 땅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씨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삭을 통해서 그 후손들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금방 받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먼 것을 보고 길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시니까 우리 숨 넘어가죠. 오늘 당장 안 주면 안 되는데 오늘 당장 부도 난 게 막아줘야 되는데 하나님 부도 나고도 내 끌어갈게 괜찮다. 그러면 그걸 믿어야 되는데 못 믿어요.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믿으면 되겠습니까? 다부지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9절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삼는된 암소와 삼는된 암염소와 또 숫소와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이거 전부 다 그때 제사 법도 없을 텐데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라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예배를 드리라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말로 하면 예배잖아요. 신약으로 하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뒤에 그걸 증명해달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청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너 예배 준비해. 그래서 저는 모든 무너진 관계 속에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예배 회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건 철저히 지켜야 돼요.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을 나를 백성이라 인정해 주냐면 내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야. 예배를 받으신다는 말은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성껏 준비하다는 게 준비물이 있습니다. 예배는요. 우리 오늘날 뭐 교회 예배할 때 그때와는 많이 달라져 있지만 그래도 우리 작은 예물을 마음의 중심이라고 하는 물질 얼마를 가져와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걸 드리는 게 좋나 안 드리는 게 좋나 하면 답이 없어요. 본인만 알아요. 본인만. 형편이 되는 대로 하나님께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유보해 준다 하면요. 그 집비둘기가 그때 가축으로 생각했으니까 그걸 먹이다가 없으면은요. 산에 가서 비둘기 잡아서 와서라도 하나님께 드려다는 겁니다. 이거 좀 예절함이 있죠. 반드시 예배는 예물이 필요합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그게 부담이 된다면은 나를 예물로 드리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나는 항상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삼짓돈도 알고 금고에 드는 돈도 알고 다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중심을 표시할 수 있는 것이 예배 가운데 꼭 필요하다. 이거는 우리가 정설로 읽고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에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요 새는 쪼개지 말하는 것도 율법에 명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가면 솔개의 그 시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후 하고 쫓았다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 드셔야 되는데 다른 짐승이 가서 먹으려 하니까 그게 독수리가 와서 그 시체를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그냥 맞춰줬어요. 그리고 난 뒤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시로 예수님까지 오신 걸 다 알고 있잖아요. 요게 시작입니다. 하나님과 약속의 이게 이제 햇불 언약이라 하거든요. 이 언약이 이루어지면서 오늘 그걸 갖다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그런 인용했는데 야고보는 이걸 행함 있는 믿음과 행함 없는 믿음으로 분리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왔습니다. 24절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한 사람의 의로움으로 그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지금 우리가 인식하는 구원 맞습니다. 그거.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다. 행함 여기서 앞서 참을 넣읍시다. 행함이 없는 참 믿음도 죽은 믿음이란다. 그러면은 뭐 볼 거 다 봤네요. 우리는 지금 기로에 서서 늘 신앙생활 하는 것 같다. 기떡 넘어와 버려야 되는데 못 넘어온다. 하나님하고 편묵어가고 손해볼 일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게 뭐 좀 있는 것 찌리하여 이걸 붙들고 벌벌 떨지 말고 기떡 넘어와서 하나님 편에 대해서
하나님 소유가 되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드리고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거 전부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람 야고보가 우리에게 믿음을 이야기했는데 참 믿음은 반드시 시련과 고난이 따라온다. 그 시험이 온다. 그런 시험을 이겨내고 만들어진 믿음은 이렇게 사는 거야 하고 우리한테 지금 말씀을 주고 있거든요. 그게 모든 성경이 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는 독특한 믿음을 갖고 내대로 믿을게야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건 자기 믿음이지 그건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이신칭이를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 너무너무 감사하고 반드시 그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가는데 중간에 가다가 사고 나지 않도록 중간에 외길로 가지 않도록 살아가시는 저와